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절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은 물질이 쌓이고 권력이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임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겟셋마네라는 그 올리브 나무가 빼곡하게 찬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을 사랑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내가 잘 완성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죠? 저 4층에서 기도할 때 마룻바닥에 얼굴을 푹 파묻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나에게 너무 무겁고 이게 나에게 너무 불편하고 이게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겁고 아팠으면 기도하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사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얹어주신 사명, 붙들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유월절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커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유월절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겠지요. 그 유월절의 예수님의 경험은 어린 양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 인간이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경험하는 매년 찾아왔던 유월절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신도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야 사명을 다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기억하면서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지만 아버지, 이것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새로운 무덤에 장사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단단하게 막고 경비병도 지켰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무덤을 자랑하지만 여러분들도 조상의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그 무덤을 자랑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공허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죽은 예수를 보러 온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빈 무덤을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 모두 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죽음과 어둠을 이기신 사건이지요.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나 끝났다라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이제 완성됐다라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용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게 무엇이길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마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본질을 왜 부활신앙으로 붙잡아야 되는지,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붙잡을 필요가 없지만 살아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기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고난 후 감동적인 결말을 만들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요, 반드시 핵심적인 사건을 만들지요. 클라이막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사건을 아주 클라이막스하게, 아주 역동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부활시켰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명, 죽어야 산다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죽음에 묻혀 있으면 또 다른 소망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죠.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소망은 물거품이죠. 여기서 아무리 우리 천국 갑시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분명히 갈 것입니다 라고 떠들어도 그것은 공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죽어도 살아나는 놀라운 소망을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신앙의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을 갖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으면 나도 영원히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장례 예배를 진행할 때 우리는 영결식을 하지 않아요. 영원히 결별하는 영결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장례예식, 가장 슬픈 장례예식을 하면서 육신의 인간의 졸업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예식을 하면서 천국의 입학식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에 이 부활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어도 살아가는 산 소망을 채워주신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첫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요. 이 중에 연세기 드신 분들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첫 열매를 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수박이 나오지 않겠어요? 수박을 하나 따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또 다른 열매가 줄줄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는 이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이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남기고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아하,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구나라는 이 부활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나는, 그리하여 또 다른 열매가 되어 천국 곳간에 쌓이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면서 나도 그 나라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 분석하여 예수님 때문에 영생도 누릴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아담 때문에 죽음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21절과 22절에 왜 우리가 죄인 되었고 또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설명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죄의 문을 열어 우리 모두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아담 자체가 죄의 문을 열어 우리 모두를 사망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여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끈 아담과 생명의 길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이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으며 사는 것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고 진짜 참 생명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아담 안에는 죽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각인하여 나는 아담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라는 이 양자택일에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선택해야 되나? 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아침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 얼마나 많이 싸우고 끊고 왔습니까? 이렇게 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아주 속삭이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신앙 안에 있으면은 이 죄가 역사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이 부활신앙 안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 안에는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절망이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 마지막이라 끝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은 새로운 소망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다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소망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샘플로 본을 보여주셨던 부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하늘나라의 알곡으로 내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채워져 죽어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신앙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흔들림 없이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거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볼 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